오늘은 이제 여러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기적 중에 바로 뭘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구약에서도 기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기적을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몇 명 소개를 해주는데,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적 속에는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징.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답니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자주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쭉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여기 있는 한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이 안 생겼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소위 말한다면 이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땅에 진흙을 이겨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손을 모았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겼어요. 왜 침을 뱉었냐면, 그때 팔레스타인 당시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진흙을 이길 수 있는 역할은 침이 가장 최고예요. 침도 뭐예요? 또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끈적끈적한 침을 뱉어서 잘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눈을 턱 붙이는 거예요. 턱 바르시고, 그러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뭐랍니까?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죠. 비위생적이죠.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 볼 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 방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소경에게, 그 맹인에게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향해서 뭘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한 거예요. 이래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경의 반응이 뭐예요? 그 소경의 반응은 그냥 간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냥 가서 씻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로 씻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된 능력으로 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너무 기쁜 거죠. 이 역사는, 이거는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인간 누구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시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시신경이 좀 잃어버려가 조금 남았으면 이식 수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눈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봐요? 어떻게 만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한 거죠. 근데 100%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럴까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조적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함께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빛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부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진흙을 이겨서 눈을 붙였을 때 마치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천지 만물은 바로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뭐 하늘과 땅을 갈라라, 뭐 이렇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손수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경도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이 소경도 인간을 만드신 그 능력처럼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붙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그의 창조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아름다운 광명한 세상을 그 소경은 일생 동안 떠보지 못했던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믿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명령에서 빛은 순종한 거예요.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명령과 동일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씻으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가서 씻으라 할 때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새로운 눈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신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 그 역사는 그때 당시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를 일어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가능한 거예요. 여기 한성희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들은 것은 그 자세한 상황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하나님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까? 난지 5일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안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한성희 원사님 우시면서 막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난지 5일 만에 수술을 해야 되니, 악성 종양이라고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마치 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악성 종양이 바뀐 거예요.
종량이 아니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벌도 안 내려요. 믿습니까? 기도는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이 죽을 자를 죽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성공할 자는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패망할 땐 패망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도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씻으라. 이 명령은 정말 우리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비위생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가라, 씻으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어서 자기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니 얼마나 기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런데 이건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난 과거에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과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때지. 그 역사는 바로 오늘날 내가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명히 내 신앙의 믿음과 순종은 희석되고 변질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깨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믿음은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도 그만큼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크면 기적도 큰 거예요. 모든 성경 역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 여러분, 그리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전부 다 거의 100%가 뭘 보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그 순종의 용량의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체험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난도 크면 축복도 큰 것처럼 순종이 크면 기적도 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소경, 이 맹인의 치유받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원리를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은 기적을 낳는구나. 이건 내 상식과 내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구나, 응답이 따르는구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 건져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한 사람의 한 부류의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명의 이제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제 가시다가 그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굴속이든지 아니면 그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은밀한 곳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10명인 10명, 5명인 5명, 이 그룹별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이에 나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던져버려요. 왜?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 건강한 사회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함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 율법에 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는데 10명이 그 공동체 사회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소리를 높여요. 소리를 높였다는, 그때 당시에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10명이 일제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상황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혼자만 지나갔을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지나갔고 그 밖에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이제 퇴장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그런 정말 건강한 사회 속에서 은밀하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용기를 내서 뛰쳐나와서 나사렛 예수요, 예수 선생님이요라고 막 쥐야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간구하는 간구의 귀를 기울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시고 예수님 딱 보신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명령을 가만히 보세요. 딱 봤어요. 그냥 열심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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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여러분 용기 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용기 내가지고 빨리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딱 보시고 하시는 얘기가, 와서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치료됐을까 안 됐을까요? 치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 치료된 건 아니에요. 치료된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예? 나병 환자들이 너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때 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말하냐면, 나병 환자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나병 환자는 그 제사장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내가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완쾌 증서를 펴줘야 돼요. 증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건강한 사회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에 나갔다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너희 몸을 씻으라, 아니 가지 씻으라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라는 겁니다.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는 거.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 상태 속에서 제사장에 찾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 결국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합니까? 가라, 이 명령 내리는 거예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보려고 그들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수한 적도 없습니다.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뭘 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 보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과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은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된다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를 많이 당하죠. 사람들이. 저도 사기꾼에게 좀 당한 적이 있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옛날에 사기꾼에게 많이 당했어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 외에 뭐 있나요? 근데 더 이상 안 당해요 이제.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할까요? 사기꾼은 사람을 딱 잡으면요, 이 사람이 이해될 때까지 이해시켜요. 그래 안 그래요? 납득이 될 때까지 납득시켜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냐는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02에 010 전화 왔더라고요. 5시 40분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약간 그 남자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원래 이게 전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목소리가 또 괜찮잖아요. 또 이제 표준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LG U+시죠? 그 사모님도 같이 사네요? 이런 소리 있죠. 그래서 같이 쓰는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LG U+ 쓰냐? 그래서 쓴다고. 그 사모님도 같이 뭐 엮여서 해가지고 뭐 할인 혜택을 받을 테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 이 핸드폰 번호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됐더래요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납득이 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이해시켜요. 이해될 때까지 납득시켜요. 말이 헷갈리죠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이 되고, 그때 사기꾼이 딱 낚아채가지고 우리는 당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사기꾼들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고, 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인격적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누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띄고, 이런 거 다 띄고 누굴 믿기 때문에, 누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믿음에는 주님을 신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거기에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얻어내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은 100%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100%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날에도 그 말씀의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요, 처음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처음에 갈 때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갈 때는 자기가 치유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육체적으로 느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나병 환자들이 다 가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9명은 어땠어요? 9명. 그 중에 9명 말고 탄 사람이 어땠어요? 한 사람. 자기가 가다가 났어요. 봤어요. 그리고 보면서 곧바로 등을 돌려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자기를 치유해 선언을 해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사례를 했다라는 얘기 나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요. 문제를 해결받지만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급한 게 뭐예요? 누구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갈라요. 제사장은 다음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가도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건 다음에 가도 되는데 나를 치유해 주신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리며 사례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다 치료를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10명 중에서 9명은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기적은 경험했어요. 근데 영혼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근데 9명은 기도해서 응답 받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그분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감사했고 살아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치료해 주신 전능하신 분은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은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육체는 치료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9명은 영혼도 구원받고 몸도 치유를 받았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가능케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왜 자꾸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왜 처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감화가 없느냐 지금.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건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요. 내가 이해된 것만 믿고 내가 납득된 것만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병들고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뻥뻥 나가 떨어지고 실패되고 좌절의 늪에 빠지는,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응답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선포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선포된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오차 없이 다 성취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응답이 전혀 이 시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응답을 경험하는 일이 이제는 뜨문뜨문 일어나고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라고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순종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거기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찾아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